오늘 말씀은 스바냐입니다. 지난 시간 하박국이었죠? 하박국 뒤에 스바냐라고 했어. 습이라고 그랬어. 나합습.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스바냐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우리 2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우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3장 17에서 20으로 갑니다. 3장 17에서 20절. 자, 우리 같이 여기도 한번 한 목소리로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전리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스바냐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스바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박국 배웠죠? 하박국이 예레미야 선지자랑 같은 시대라 그랬죠. 이 스바냐 선지자도 예레미야 하박국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이 왜 같은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너무 이렇게 막 지질이 못 살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 그랬을까요? 반대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풍요로운 시대라 그랬죠? 자, 풍요로운 시대에 왜 하나님의 선지자를 더 많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풍요로운 만큼 어떻다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했어요? 잘 섬기지 않는다 했어요? 잘 섬기지 않았어요. 풍요로운 만큼 더 돈을 더 잘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서로가 막 물어뜯고 서로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으로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잘 살긴 잘 살았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까지 보냈어요. 자, 스바냐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스바냐 1장에 보면 스바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나와요.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스바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미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여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소개를 해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 모르겠고 누구 알겠어? 히스기야 알겠죠? 히스기야 누구였어요? 왕이었죠. 히스기야 유다 왕이었던 거 기억해요? 자,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래요. 이건 4대손을 얘기해요.
자, 그럼 스바냐는 누구예요? 왕족이에요. 왕의 피, 그러니까 뭘까? 왕의 피가 흐르는 왕으로도 세워질 수 있는 왕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스바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 역할을 하도록 하신 이유,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내용 말고 한번 3장 1절에서 4절 한번 가봅시다. 스바냐 내용의 3장 1절에서 4절.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폐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누구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남유다 사람들 얘기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수르의 포로로. 자,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방백들은 누구냐면 왕의 후손들 얘기해요. 귀족들, 신하, 그리고 관리들, 장관, 지도자층, 되게 높은 분들을 얘기해요.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래요.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어요? 어떨 때 부르짖어요? 사냥감을 앞에 두고 이제 위협을 할 때 왕 하고 부르짖죠? 배고플 때. 사자는 배부르면 어떻게 해요? 자잖아요. 배고플 때 부르짖죠? 자, 누군가를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 많은 높은 사람들이, 지도자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잡아먹을까요? 힘없고 약한 백성들을 막 잡아먹어요. 막 세금도 뜯어가고 마음대로 그 힘없고 약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노예 삼고 팔고 막 이래요. 자, 그 다음에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요. 자, 이 시대에도 재판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재판장이 있죠? 자, 재판장 하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 공평해야 돼요. 그죠? 공의롭게 판결을 딱 내려야 되는데 이 당시 재판장들은 뇌물을 먹어요. 누군가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억울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당시 재판장들은 그랬대요. 자, 그 다음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자, 스바냐도 선지자지만 스바냐 외에 나도 선지자야 라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나도 선지자야 라는 이 사람들이 경솔하다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어리석은 모습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경솔했어, 경솔하지 마 이런 말 하죠? 자, 이 성경에서 경솔하다는 것은 선지자라면서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경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 간사하대요. 막 누군가가 선지자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돈을 많이 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복을 빌고 기도해줘요. 자, 이런 모습. 그 다음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대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이 하는 거죠.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겨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방식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기준대로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지도자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낱낱이 알 수 있는 것은 스바냐가 바로 그 안에 있는 왕족이기 때문에 그 낱낱이 그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뻔히 볼 수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스바냐 선지자에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세우셨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왕이나 왕족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낮은 서민들, 백성들,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전하지 않은 곳이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골고루 누구 하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저 못 들었어요. 저 몰랐어요. 저 몰랐는데요. 저 그런 소식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치 못하도록 골고루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지위 어떤 높이에 있는 사람들이건 높건 낮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 회개하고 돌이켜 잘못됐어 라고 전하는 선지자들을 두셨대요.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스바냐의 내용은 1장, 2장, 3장에 보면 유다 백성만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피조물까지도 심판하시는 그 내용들이 나와요. 지난 시간 하박국서에도 결국 유다 백성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보여주셨던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 때가 이르면 하고 알려주셨죠? 그리고 바울 선지자가 그 말씀을 인용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때,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나는 그 소망을 꽉 붙잡고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오늘 이 스바냐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대요. 그런데 유다만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다 심판하신대요. 자, 그때는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오시는 때. 우린 당연히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대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대요. 자, 그때가 이르면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다 멸하신대요. 너무 무서운 게 여러분 1장 12절을 한번 볼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나는 어디 가서 잘 숨어 있어야지. 산 깊은 곳에 동굴이라든가 깊은 바위 사이에 숨어 있어야지. 그럼 하나님 나 못 찾으실 거야. 이게 아니라 자 12절 한번 보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찾는데요? 등불을 비춰서 두루 다 찾아서 벌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아무리 꽁꽁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등불을 들이대시고 다 찾아내서 벌하시네요. 와, 되게 무섭죠. 그렇다면 어떻게 스바냐 선지자는 이야기해줘요.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방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겪지 않을 방법. 자, 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두드러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아까 심판이 유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셨다 했죠?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유다만이 아니라 전 세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 자, 여기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예의상, 아니에요. 뭐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 넌 어쩜 이렇게 예쁘고 넌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을 잠깐 순간 예의상 겸손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성경에서 겸손하다라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을 저를 도우실 수 있어요. 저는 믿을 게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라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자, 너희는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찾으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자, 공의는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만을 구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대요. 하나님이 숨겨주신대요. 그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진 전도사님이 무서운 얘기만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을 다 찾아내서 맴매, 떼찌 혼내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빨리 와서 나의 말씀대로 살아.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교훈을 받고 나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고 내가 너희를 죄로 막 더러워진 너희의 모습을 깨끗하게 회복시키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을 제발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좀 빨리 도와줘요. 하나님 나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스바냐가 보는 이 시대에 그랬대요. 스바냐의 마음은 하나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왜 가만히 계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하나님 이렇게 막 불의가 판을 치는 이렇게 악한 자 악인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모습을 보고 왜 가만히 계세요? 하박국도 그랬죠? 스바냐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렇지만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 침묵,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들, 그래 돈이 있으면 돼. 그래 나 엄마 아빠 빽이 있어. 그래 나 학벌이 좀 있잖아. 내 친구들 통해서 뭐 좀 할 수 있겠지? 여러 가지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소망이 되는 끈을 하나님은 다 끊어지기까지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소망이 다 세상 속에 있는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누구를 보게 되죠?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버려 두시는 이유, 곧바로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잠잠히 침묵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스바냐 선지자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 드렸던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심판할 때 결국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 겸손한 것은 그냥 예의상 겸손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한 거 기억나요? 자, 어린아이 같은 건 그냥 천진난만한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 아이들은 우리 하늘이도 그렇죠? 뭐가 안 돼. 그럼 누구 찾아요? 엄마 찾죠. 우리 은서도 뭐가 안 돼. 그럼 무조건 엄마 찾아요.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운 게 있어. 힘든 게 있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뭐 친구 관계도 힘들어. 내 뜻대로 안 돼. 누굴 찾아야 돼요? 엄마 도와줘!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거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친구 관계가 어려운 거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여러분 공부하는 거 엄마가 도와줄 수 있나요? 안 되죠? 자, 누굴 찾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인사가 안 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고 오직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를 찾아. 제발 나를 찾아.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존재가 없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이게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에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한 자이고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스바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을 찾는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만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우르교회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손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